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이 예배당으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저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예배에 참여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주님 말씀을 저희가 전하고 들을 때에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아버지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절과 2절 말씀, 제가 준 성경 신약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얻었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말씀을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라니까 멍하게 가만히 앉아 있어요. 말씀을 좀 생각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앞을 보시고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로마서 1장 2절의 말씀, 이 본문의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저희가 지금까지 쭉 1장부터 4장까지 살펴본 로마서 이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로마서가 어떤 구조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로마서 이 5장,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로마서 5장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아는 것이 본문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매우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먼저 로마서의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15절까지 아주 긴 기록을 통해서 인사말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서신서와 달리 로마로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이 긴 인사말을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었죠. 자, 그래서 이건 잠시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16절과 17절 말씀이 있는데 이 16절과 17절이 바로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이 16절과 17절은 바울이 내가 전하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잠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이 지금까지 전하고 있는, 앞으로도 전할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 16절과 17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나이와 인종과 성별과 지식과 소유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누군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에요.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소유와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그럼 왜 이러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의 의가 왜 나타났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인데 왜 필요했습니까? 바로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 깨어진 관계 속에서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되어서 그 죄의 노예 가운데 두려움과 만족 없는 공허와 허무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고 그 인생에서 그곳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인간의 모습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죠. 한데 이러한 죄의 결과에서 벗어나기 위한 인간의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똑같이 죄의 노예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기 위한 인간의 노력들이 있었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자신만의 성을 쌓거나 공허에서 그 공허를 해소하기 위해서 쾌락을 즐기거나 반대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율법의 순종을 통해서 이 죄의 결과에서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들이 다 실패했습니다. 율법에 대한 순종은 실패하고 말았죠. 이미 죄의 노예 가운데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순종은 온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노력은 하겠죠. 근데 노력은 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야 되는데 인간은 이미 자신의 노력으로는 온전해질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를 하든 인간의 노력은, 인간의 행위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죄의 노예로 있는 상태에서 인간들이 내는 그 결과물은 다 죄로 물든, 죄로 오염된 결과물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선을 우리가 행한다 할지라도 그 선에 근본적으로 향하는 목적들을 보면 다 자신을 향한 욕심, 욕망, 이기심으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지 않는 한 의를 향한 인간의 노력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전에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현재에도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신앙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끔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죠. 분명히 선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우리가 선을 평가할 때 그 선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행하는 이 선의 기준은 상대평가가 아닙니다. 주위에 있는 내 사람들과 나를 비교해서 내가 더 낫다, 내가 부족하다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의 기준은 하나님의 의에 기준을 둬야 돼요. 절대적인 기준인 하나님의 의에 그것을 기준으로 하는 절대평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선의 기준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절대적 기준인 하나님의 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가 인간 사회에서는 아무리 뛰어난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절대 선인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온전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죠.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정말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겸손한 것이 아니라 정말 절대 기준인 하나님 앞에 서 보니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바리새인일 때는 참 자랑할 것이 많았죠. 자신의 출신 배경을 자랑했고 자신이 무엇을 배웠는지 그 배움을 자랑했고 자신이 유대사에서 갖고 있는 사회적 위치 등을
자랑했습니다. 자랑할 게 많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서보니 이 모든 것이 부질없다는 사실을 바울이 깨달은 거죠. 절대 기준인 하나님 앞에서 나의 행실은 너무나 초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절대 기준인 하나님 앞에서 나의 행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 보통 우리들의 모습이죠. 타인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가 조금 나은 사람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쉽게 빠지는 함정인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니 내가 좀 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안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나에게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안 하는데 난 매일같이 기도를 해요. 다른 사람들은 안 하는데 나는 막 100일 작정 기도도 하고 1,000번제도 드리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뭔가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다른 사람은 안 하는데 나에게 있으니 내가 좋은 나은 사람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적 그 기준에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타인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평가하면서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처럼 여기고, 문제는 그 나은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저 사람들은 안 하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착각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수많은 모습들, 노력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교만인 거예요. 내가 열심을 통해서 나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끌어낼 수 있다. 축복을 이끌어낼 수 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없는 이런 열심이 나에게 있으니 난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생각 자체가 교만이에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행함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순종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순종은 실패했죠. 이에 인간의 순종과는 상관없는 의가 나타났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이 바울이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로마서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4장까지 하고 있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1장부터 계속해서 4장까지 살펴본 로마서의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5장 말씀을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 한번 결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인간이 죄를 졌죠. 그래서 죄의 결과로 인간에게는 두려움과 공포와 허무와 이 공허들이 인간에게 생겨났고, 그래서 인간은 이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해결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이러한 죄에 놓여있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 바로 1장부터 4장까지 얘기해요. 자, 그럼 다음 이야기는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5장 말씀인데, 5장부터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어떤 삶의 변화들을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게 될 때, 구원을 얻은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어떠한 모습들이 나타나는지를 바울이 5장에서부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게 되죠. 그러면 구원을 얻으면 이 구원이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를 일으켜주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 첫 번째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화평을 얘기하고 있어요. 화평. 하나님과의 화평. 자, 1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옳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을 누리자. 아멘. 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변화, 첫 번째 변화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다는 거예요. 화평.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화평이라는 단어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평화라는 단어예요. 화평. 그냥 앞뒤만 바꾸면 되죠. 평화. 여러분, 평화라는 단어 우리가 잘 아시죠? 우리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고, 특히 찬송가에 보면 이 평화라는 단어가 참 많이 이 단어가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인데, 이 찬양을 보면 후렴 부분에 이런 가사가 나오죠.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평화라는 말 우리가 자주 사용하죠. 그리고 교회에서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가 평화 많이 들어가는 찬양이 뭐죠? 내게 강 같은 평화. 평화라는 단어를 우리가 참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처럼 이 평화라는 단어를 우리가 자주 사용을 하는데 이 평화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라고 하면 막상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잠깐의 고민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의미는 뭔지는 알겠는데 그것을 내가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설명하려고 하면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라고 잠시 고민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 평화라는 이 단어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전쟁이 없는 상태. 전쟁이 끝나고 찾아오는 평온의 상태. 이것이 바로 평화예요. 전쟁이 끝나고 찾아오는 평온.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힘든 일을 마치고 집에 가면 아주 작은 평온을 우리가 느끼긴 합니다. 그렇죠? 회사에서 지치게 일하다가 막 피곤한 상태에서 딱 집에 갔을 때 일상에서 느끼는 아주 작은 평온의 그 상태는 뭔지 좀 알겠지만 이 전쟁이 끝나고 찾아오는 이 평온이라는 것이 뭘까? 뭔가는 이해할 것 같은데 실감은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크고 작은 전쟁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죠. 특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거의 1년 가까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전쟁이 거의 실시간으로 우리에게 소식으로 뉴스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한 뉴스를 봤는데 동영상을 봤는데 그래도 이 전쟁 중에도 사람들은 일을 해요. 그래서 이제 출근 시간인데 도로 위에 고가도로에 수많은 자동차가 쫙 지나가고 있는데 저 하늘 위에서부터 미사일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화면에 블랙박스 화면에 잡혔어요. 이 자동차, 이 블랙박스 영상을 찍은 사람의 바로 앞에 미사일이 딱 떨어지는데 이 미사일이 불발탄이라 다행히 그냥 큰 쇳덩어리 하나 떨어진 것처럼 그냥 콘크리트만 파였지만 그게 진짜 미사일이었다고 한다면 불발탄이 아니라 터졌다라면 그 순간 이 운전자가 얼마나 큰 고통, 두려움을 느꼈을까요? 전쟁을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 전쟁 속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이 사람들, 전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늘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언제 미사일이 날라올 줄 모르고 언제 총탄이 날라올 줄 모르니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런 불안과 공포에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스트레스 지수가 높겠죠. 하루빨리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전쟁의 전쟁이 종식되었으면 좋겠는데. 자, 이런 두려움에 살다가 어느 날 전쟁이 끝났어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무나 좋겠죠. 너무나 기쁘고 즐거울 것입니다. 이제는 더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공포 속에서 살다가 전쟁이 끝났으니 찾아오는 행복이나 평온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평화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평화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으면 이와 같은 평화가 화평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그 평화로 인하여 누리는 놀라운 기쁨이 우리에게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으면 이러한 놀라운 평온과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죄의 결과로 인하여 두려움과 공허와 공포와 허무 속에 살았던 우리가 구원을 통해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평화의 모습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자, 이걸 생각해 본다면 우선 구원을 통해 자신의 행위가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깨달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서 나에게 발생한 이 두려움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잖아요. 창세기에서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가인이 두려워서 뭘 했어요? 성을 쌓았잖아요. 자신을 보호해줄 만한 성을 쌓았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인간의 삶들은 이 두려움과 이 공포를 해소하기 위해서 각자만의 막 성을 쌓았잖아요. 두려움은 막 성을 높게 쌓았습니다. 그게 최종적으로 뭘 쌓았습니까? 바벨탑까지 쌓았잖아요. 인간이 죄의 노예가 된 인간들은 그렇게 성을 쌓는데 나의 두려움과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성을 더는 쌓아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또한 공허와 허물을 채우기 위해서 더는 무진장 애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구원을 얻기 전 나의 삶은 죄의 결과로 인해서 불안하고 두렵고 공허했죠. 그래서 때로는 순간 사라지는 그 성취감에 막 기뻐할 때도 있었고 작은 일에 만족하기도 했지만 그러한 기쁨과 만족은 잠시뿐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오고 우리에게 그 공허가 찾아왔죠.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로 애를 씁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미래가 두려워서 미래가 불안하여서 수많은 성들을 막 쌓고 더 넓게 쌓고 더 높게 성을 쌓지만 여전히 자신의 두려움이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성을 높이 쌓으면 내 두려움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성을 높이 쌓아도 내 안에 있는 이 두려움과 불안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또한 내 인생에 찾아온 이 공허와 허무가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데 그래서 많은 것들로 막 우리를 채워놓지만 채워도 채워지지 않고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수많은 열등감과 좌절 가운데 우리는 많은 시간을 공허와 허무로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으니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넓고 더 높은 땅을 쌓아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평안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은 사람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이 나에게 벌어지는 겁니다. 이제 더는 내가 쌓는 성으로 내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더는 쾌락으로 나의 공허와 허무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쁨이 찾아오고 만족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해소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어떤 노력도 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더 이상 성을 쌓을 필요가 없으니까 나는 일 안 해도 되는 건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더 열심히 사는 사람이 돼요.
우리 열심히 살아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헛되이 사용하는 것은 성경에서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의 하나로 자신에게 주어진 나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저는 이 칼빈의 말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 칼빈의 말에 공감할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으면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열심히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이 돼요. 그런데 열심히 사는 것과 내가 열심히 살아온 그 결과물을 의지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이죠. 구원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의 결과물을 의지합니다. 자신이 높게 쌓은 돈을 의지하고 건강을 의지하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죠. 그것을 통해서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하고 나에게 찾아온 이 공허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것들을 의지를 합니다. 그런데 더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평화가 있거든요. 나에게 높은 성이 없어도, 넓은 성이 없어도, 나의 공허를 해결해 줄 쾌락이 없어도 구원을 얻을 때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오고 나에게 만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을 벌지 않거나 건강을 위해 노력하지 않거나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멈추지는 않아요. 이제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면, 내 불안한 미래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돈을 벌었다면, 홀로 되는 것이 두려워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그런 사람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받은 이 은혜를 통해서 타인과 함께 나누기 위한 열정으로 그것이 변화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되고, 건강하여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되고, 사람과 어울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목적이 달라졌어요. 열심히는 사는데 그 열심히 사는 이유가 다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건강해야 돼요. 열심히 여러분의 몸이 건강하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한정적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건강한 사람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니죠.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발전시키고 내가 몸이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이처럼 구원을 얻으면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아요. 내가 쌓는 성을 의지하거나 세상의 쾌락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것들을 쌓으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것들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의 행위가 얼마나 불완전한지를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것들을 쌓으려 하지 않아요. 그런데 더 아쉽게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을 하는데, 내가 구원받은 건 같긴 한데 여전히 자신의 행위들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뭔가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을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 결코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로마서 3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냐,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냐. 아멘. 자랑하지 못해요. 자랑할 것도 없고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로마서 4장 2절 말씀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자랑할 게 없죠. 의지할 게 없어요. 로마서 11장 18절 말씀에요.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의 것을 자랑하거나 의지하지 않아. 하나님을 안다면 이 구원을 통해서 내가 그분 앞에 서 있다면, 내가 그분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자랑할 것도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를 보면 이 자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바울은요 계속해서 고린도전서에서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살펴보면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 내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의 존재가 되면 내 것을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내 것을 의지하는 교만한 사람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것을, 내 행위를 의지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그 사람의 위치가 구원받지 못한 자리에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십자가를 믿어요? 그런데 내 것을 의지하거나 내 행위들을 자랑한다? 그것은 뭔가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는 그 자체는 그 사람의 신앙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은 믿음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을 의미해요. 사사기에 나오는 미가 제가 설교하면서 자주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이런 미가처럼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잘 보여주는 사람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가는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표본이에요.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고 잘못된 믿음으로 놀라운 열정을 보여준 사람, 그 사람 바로 미가예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오늘날 우리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가처럼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들 이 시대에도 참 많습니다. 자신의 집에 예배당을 만들어 놓지는 않았지만 수많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일 아침에 예배 드리죠. 주일 저녁에 예배에 참석하죠. 그것으로 모자라서 새벽 기도에도 나오죠. 수요 예배도 나오죠. 금요 철 예배도 나오죠. 그리고 여러분 기도원 가보세요. 기도원에 가면 지금은 저는 모르겠는데, 기도원 안 가본 지 꽤 오래됐는데, 제가 20대 때 기도원 다닐 때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루 종일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도원에서는 하루에 5번 예배를 드려요. 새벽, 아침, 점심, 오후, 저녁. 하루 종일 모여서 기도하고 하루 종일 박수치면서 찬양하고 하루 종일 말씀을 듣습니다. 그뿐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매일 저녁에 여러분 수많은 예배당에서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월화 수목 금토일. 여러분 그런 찬양 집회 가보셨잖아요. 젊은 친구들은 가봤을 겁니다. 저도 예전에 한때 그런 집회 많이 다녀봤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 찬양 집회 가면 정말 찬양하는 모습이 되게 열정적입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합니다. 가만히 앉아있질 않아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뭔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찬양할 때 막 1시간 동안 다 일어나서 막 찬양을 해요. 그리고 막 기도하면 정말 열심히 기도하죠. 대단합니다. 좋습니다. 예배하는 거 좋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 좋아요. 그렇게 못하는 것이 문제지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그 행위를 의지하면, 내가 이렇게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고 내가 열정적으로 예배하니 나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축복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미가가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귀해서 내가 그분을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되기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다른 이유를 가지고 내가 예배를 참여하고 그 예배를 의지하면, 예배를 참여하는 그 내 행동을 의지하면 그 사람은 미가인 거예요.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끌어내려 한다면 그 사람은 이 시대의 미가인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내 열심이, 내 열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이 시대의 미가인 거예요. 여러분, 미가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임재도, 하나님의 어떤 역사도 없었습니다. 왜요? 믿음이 아닌 곳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열심을 통해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잘못된 신앙의 모습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내가 내 행위를 의지하려 한다면,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바울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될 수 있던 건 예수님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한다. 하나님과 화평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맞는 이야기 같지만 잘못된 얘기예요. 우리는 할 수가 없다라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때문이에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으면 그 화평이라는 것이 저절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화평을 찾고 그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력해서 얻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구원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어떤 행위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신앙을 잘못 이해해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 이런저런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는 이런저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교회를 다니기 위해서는 이런 걸 지켜야 되고 저런 것에 순종해야 하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못했습니까? 죄 때문이잖아요. 그 죄로 인해서 사람들은 자신만의 성을 쌓고 있습니다. 막 성공하려고 노력하고요. 막 사람들을 가지려고 노력하죠. 많은 걸 소유하고 노력합니다. 그게 성이잖아요. 왜요? 죄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왜 너는 성을 쌓고 있느냐? 너는 왜 그 공허를 쾌락으로 해결하려고 하느냐? 너는 왜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살도록 권면하는 것은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은혜가 없으니까 화평을 이루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성을 쌓고 계속해서 쾌락을 통해서 공헌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자기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집안의 남편이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당연히 어떻게 살겠어요?
당연히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만의 성을 쌓고 공허와 허물을 해결하기 위해서 쾌락을 즐겨하겠죠. 그것이 죄의 노예 사람들의 특징이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은혜를 모르고 구원을 모르는 사람에게, 그렇게 성을 쌓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사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거잖아요. 구원을 얻으면 저절로 그 문제가 해결돼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얻으면 화평이 내게 찾아와 더는 죄로 살아가는 모습을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면 그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죠. 우선 남편이, 믿지 않는 그 남편이 교회에 나오도록 해야겠죠. 그리고 그 남편이 복음을 듣도록 해야겠죠.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남편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면 돼요. 그 외에 다른 요구사항을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 은혜 받은 사람처럼 살라고 요구하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11조를 드리는 문제도 그렇죠. 믿지 않는 배우자가 결혼할 때 이 11조의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들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배우자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 은혜의 삶을 강요하는 거, 은혜에 따른 삶들을 강요하는 거, 그것은 복음에 대한 반감을 생기는 수밖에 없겠죠. 내가 은혜도 모르는데 내가 왜 11조를 드려야 돼? 내 것을 왜 교회에다 바쳐야 돼?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은혜를 모르니까 은혜에 따른 삶을 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건 당연하게 생각을 해야죠.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요구하면 안 돼요. 중요한 건 그들은 먼저 예수님을 믿게 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를 데려와야죠. 복음을 듣게 해야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은 간절히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으면 요구하지 않아도 구원을 얻게 되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제쳐놓고 교회에 구원받은 사람의 인생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강요하는 건 하나의 폭력입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에게 순종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권면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인데 구원에 따른 삶을 잘 몰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는 가르쳐 주어야 하고, 때로는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믿음을 잃어 방황하는 사람에게는 그 순종의 모습을 권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대부분의 한국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구원이 뭔지 잘 모릅니다. 여전히 기독교를 다른 종교처럼 믿으려고 하고 있어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행동으로, 행위로 그 믿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건 구원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 순종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구원?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주어지고, 믿음은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가장 먼저 인간의 죄를 기록한 것처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 믿음을 얻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단순히 예배에 빠지는 죄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죄인이 아니라 나의 두려움, 나의 공허, 나의 허무가 왜 비롯되어졌고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똑바로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어야 돼요.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순종하면 보고받고 열심히 노력하면 축복받고 기도 많이 하면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식의 복음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의 두려움과 공포와 허무에서 나를 건져내 주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다 해결돼요.
그런데 그게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보이는 순종을 강요하고 순종을 통해 얻게 되는 축복의 이야기를 참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어렵더라도 그 과정이 힘들더라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구원입니다. 구원을 얻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고 유일한 목적이어야만 해요. 구원을 얻으면 내가 스스로 화평을 이루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화평을 얻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통해 화평을 얻은 사람은 분명히 달라요. 화평을 얻으니 이제 예전에 내가 사용했던 그 힘을 다른 곳에 사용합니다. 이전에는 내 두려움과 공허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힘을 썼다면 이제는 그 힘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곳에 사용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나의 두려움과 나의 공허를 해결하기 위해 썼던 그 힘들이 이제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두려움과 공허를 위해서 사용했던 힘들이 남잖아요. 그러면 그 힘을 어디에 사용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데 사용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데 사용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사람, 그것이 뭘까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가장 뭘 좋아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누가복음 10장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있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가장 좋아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일을 즐겨이 합니다. 어떤 청년이 진로 상담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가 어떤 질문을 했냐면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일까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길을 가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일까요?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직업을 얻는 걸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이라면 그 직업이 무엇이든 상관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그 직업이 사회에서 윤리나 도덕적으로 문제되는 일이 아니라면,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도둑질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저는 어떤 일이든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꼭 사업가가 되어야 하고 내가 박사가 되어야 되고 내가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내가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욕심이죠.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불법적인 일을 하지는 않겠잖아요. 불법적인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많은 젊은 친구들이 앞으로 제가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왜 고민하시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어떤 직업을 가지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할 수 있다면,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환경미화원이 되든, 배달 종사자가 되든, 회사원이 되든, 사업을 하든, 뭐 하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으로 소개를 하지 마시고, 그냥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면 돼요. 여러분, 구원을 얻으면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세상을 보는 눈,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 자세, 그리고 생각, 삶의 목적까지 다 달라져요. 구원을 모르는 채 순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칫 그 순종이 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라고 말하는 것은 큰 오리인 거예요.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중요한 건 구원을 얻는 겁니다. 구원을 얻으십시오.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지고 해결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의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구원을 간절히 바라시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어 나의 인생의 모든 걸 바뀌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으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주여, 여기 모인 그리고 세상에 있는 수많은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통해 믿음을 얻어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가 아무리 우리 힘으로 바꾸려고 해도 바뀌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으면 사람들이 바뀝니다. 주여,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귀한 피조물들이 복음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는 그곳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축도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날마다 구원의 은혜로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에 서 있기를 원하는 우리 온전한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